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공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과라고 해서 좀 이제 과학적 수리 사고가 좀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명 문과라고 하는 언어적인 그런 감수성이 깊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사실 설교자들은 그런 이제 언어적 감수성 문과 출신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과라서 조금 생각하는 구조라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논리를 따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봐도 그게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노회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에 있었어요. 화요일에 노회가 있었는데 그때 소감문을 얘기하시는데 그 공로 목사 추대되고 목사 은퇴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소감을 하는데 오행시로다가 소감을 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런 재치와 저런 감수성이 풍부한 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시편인데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분은 대전서노회 이 5글자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알파벳 순서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다가 시를 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시들을 이렇게 보면은 와, 어떻게 이런 맥락으로 그리고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재치 있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맥락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 111편하고도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이 시를 지었고 누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111편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시이고, 그리고 112편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이기도 하지만 그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따라올 거예요 라는 그런 말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2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지? 라는 것,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우리는 훨씬 더 선배님들부터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어요. 그 말이 꼭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지 못하실 일들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근원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잘 따르고 경외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맥락에서 있을 때 오늘 본문 첫 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 받는 자의 비결 오늘 알려줘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유독 수식어가 있죠. 크게 즐거워하래요. 이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을 보시면 열렬히 좋아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편지와도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잘 설명해 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설명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입각하게 살려고 우리가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택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길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그리고 그의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단어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겪었고 그거에 대해서 삶에 체득해 보니 와 하나님 찬양 드려요 하면서부터 첫 소절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즉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자자손손으로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잘 키워서 잘 강성하게 되어지고 크게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근원으로 갈 수 있죠. 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입각하게 살게 하는 것,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자자손손 강성해지고 든든해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서 3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노골적인 부분에 얘기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부와 재물,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꼭 부와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은혜로 주실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주는 수혜들이에요. 수혜. 그걸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크게 열렬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덤으로 부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선명하게 봤어요. 가정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게 하는 그 교회를 겪어봤어요. 저는 그 한국 교회사 초기에 있었던 그 진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 130년 된 교회 섬겼었어요. 거기에 이름이 제1교회예요. 제1교회인데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역사만큼 후손들이 정말 잘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재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신진 그런 학문들 그리고 현대 학문들, 현대 의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 교회에 유독 당회원 중에서 절반이 의사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배운 자손들이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위치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게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또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읍성 안에 있었는데 거기 바로 성벽 밖에는 그 한약방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그때는 고려시대 때부터 약재를 팔던 그런 길이었어요. 과거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그 성도님들 가문이 약재상들과 그리고 한의사들이 또 많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는 그 도시의 근현대 산업 이런 것들을 다 주름 잡았던 인물들을 향토지리 책자에서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저는 그걸 직접 보고서 우와 진짜 그럴 수 있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니 사회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게 할 수 있구나.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렬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와 재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윤택함 이 복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3절 그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공의라는 단어예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고 할 때 이 공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저 사람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유독 그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서 그에게도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것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특혜고 특권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우리의 빛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요.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썼던 그 예화가 있죠? 야광체의 존재로 살아가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하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발광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밝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머금고 야광체로서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디든 빛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의롭고 긍휼이 많고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고요, 그의 삶들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흔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래요. 그래서 그들은 잘 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있든지 정의를 행한대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래요. 은혜를 베풀고 그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인정받고 어디에서든지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는 기억되는 사람이 된대요. 이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는 이 부분이 사람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억돼봤자 한시적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에 이렇게 살아갔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가 그것이 계속 후대에 전수되어진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리고 7절 말씀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특징,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소문이 있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잘못된 루머와 같은 말들이 있던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제가 잘못 메모해 왔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의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흉한 소식, 나를 해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초점을 두는, 목표를 두는 데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올곧게 가요. 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인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상처받았어, 마음이 아파,
누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를 해요? 이런 거에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오해를 하던 잘못된 얘기를 하던 관심 받게요. 왜요? 향해야 될 그 바른 길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평가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다 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깊은 자일수록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 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간다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믿는 게 있어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은 벌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면 흔들릴 바도 없고 기웃거릴 바도 없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 악인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와 부럽다 하면서 아등바등 그들과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보다도 더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9절에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내가 궁핍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흘려보낼 때 풍성해져요. 근데 쌓아놓으면 썩고 좀이 생기고 해충만 드러나요. 근데 나누고 쓰고 베풀면 풍성해져서 고인물이 썩는 것과 다르게 흐르는 물이 맑은 것처럼, 그런 일들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서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의 욕망을 갖고 욕심 갖는 건 사라지는 것이래요. 신기루와 같은 거래요. 그렇다면 어차피 사라질 거 우리가 힘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맞아요.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잘 분별해서 해야 할 것들이 힘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